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마가복음 이제 47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1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타이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4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16장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20장이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짧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가장 짧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4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에 기록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은 기록은 자꾸 덧붙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짧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덧붙여진 그 내용들이 바로 마태,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4복음서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 3복음서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 거의 한 30년 후에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걸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세우시면서 아마 수십 번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죠.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두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렇게 찬양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내용이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이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알리는 이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배워오기를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선지자시며 교사로서의 그 사역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서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오늘 이 14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그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은 그 특수한 기법을 사용해요. 그것은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문맥이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나중에 시작하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좋은데 그 안에 특별한 사건들을 끼워 놓았어요. 그런 그 구조를 마가가 처음 기록하면서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죠. 이틀이 지나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법을 구하매 2절 이르되 밀란이 나를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뭘 꾸미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가 지금 무슨 명절이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절기예요. 그래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라면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 유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인데 이 명절에 세계에 퍼져 있었던 많은 남자들이 지금 순례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공회에서 무엇을 꾸미고 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특별히 많은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뭐 그럴 것도 가능한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 당시에 33살밖에 안 되어졌던 이 젊은이를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은 아마 밀란과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나누는 내용을 오늘 마가는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러면 이 문맥상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성경에는 기록해놓고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14장 10절로 가면 이 말씀이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10절로 내려가서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저희가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맥상 이렇게 받게 됐어요. 예수를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3절과 9절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뭐를 기록해놓고 있냐면 바로 향유 옥합을 깼던 그 여인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갖다 놓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말씀을 왜 여기다 갖다 삽입을 시켜놨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아침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3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가 여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두으니. 자 그러면 옥합을 깼던 그 여인의 사건 이전에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예수께서 어디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뭘 하시고 계세요?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어떤 눈으로 자꾸 길러야 되냐면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꾸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눈들이 자꾸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시몬의 집, 베다니는 그 나병 환자, 이야기하면 문둥병자죠. 문둥병자들이 있는 집단촌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의 집이 있는데 시몬은 그 전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치유받은 그 사람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가서 뭘 하고 계시죠?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 그러면 시편 23편에 보니까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식사를 한다라고 상을 차려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잔치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그날을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제가 오늘 일부에 때도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살기 위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안 먹고 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밥을 많이 안 먹는데 옛날에 밥사발 해갖고요, 이렇게 밥그릇이 컸어요. 그리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그냥 올려갖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나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오시면요, 밥사발 뚜껑이 있어갖고 이걸 탁 덮어갖고 아랫목에다가 오시면 뜨뜻하게 드시라고 아랫목에다 묻어놓게 해갖고, 그 옛날에는 거의 밥을 생계유지, 아침, 점심, 저녁 꼭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저희 집을 기억해보니까요, 요즘에는 조그만 쌀들 이렇게 한 포씩 사다가 먹는데 옛날에는 한 가마씩 이렇게 사다 놓고 거기다 보리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쌀아가지고. 그렇게 옛날에는 생계유지상에 우리가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적어도 미국과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죠? 건강식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뭐 아주 그거 짐승들이 산에서 짐승들이 옛날에 뜯어먹는 거 짐승들이 먹는 게 사람 몸에도 좋대나? 그래서 짐승들 먹는 거 다 뜯어다가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먹어요. 그걸 건강식으로 해서 채소도 뜯고 그 토끼풀처럼 생긴 거 있는데 그게 뭐 쌈싸 먹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대요. 토끼도 못 먹고 이제 사람들이 다 뜯어먹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즘에는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거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만나서 밥 먹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죠? 나 당신하고 밥 먹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의미는요 모든 유대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는 현장이고요.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를 나누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밥상이에요. 밥을 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식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음식할 때 식자예요. 그리고 구는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 식구야. 이거는 뭐냐면 나하고 매일매일 밥을 같이 먹는 사이야 이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서 나병 환자 15년인데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예요. 그 사람은 말을 섞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봐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였던 시부는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인 의미는 어떤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영원히 멸망받고 몸도 영혼도 육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현장은 앞으로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 같은 인생들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베푸실 그 나라의 그 현장에서 그 치유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전체성을 상징해 준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는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신분상 좋은 존재로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는 그 장면을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시몬의 집에서 뭘 하고 계세요? 식사를 하고 계신 그 자리는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나라의 신분주의를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때 지금 식사하시는 그 자리죠.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을 곧 순전한 나그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오늘 나가는 한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정확하게 이 여자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이 설교 옥합을 깼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지금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깼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를 보세요. 고등학교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화열이 아니라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짜의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다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뭐 했어요?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가 한번 보세요. 이 향유는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지 않는 향이에요. 전부 다 어디서 나는 인도산이에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노동하는 톤살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안식일은 빼고 거의 1년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3만 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당되면 기름 한 병이에요. 얼마요? 자, 3만 불을 지금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3만 불짜리. 300불도 힘든데. 3만 불, 지금 3만 불. 그것도 나눠서도 아니고 한 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나르라고 하는 그 향은요, 어디에 쓰이냐면 여자들의 신체 부분에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디예요?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디예요? 어딥니까? 어딘 것 같아요, 여자분들? 응? 머리죠, 머리. 그죠, 머리. 그죠?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여자들 보면 막 슈퍼트를 쳐갖고 저 사람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남자들도 머리 이렇게 길고 가면 저 사람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다 머리가 길었거든요. 길었기 때문에 그 머리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바로 향유예요. 어떤 향유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향유는 얼마짜리 향유예요? 300불짜리 향유, 한 병이에요. 한 병. 그리고 이 향유는 피부를 갖고 오는데도 사용이 됐어요. 또 이 향유는요, 가장 많이 쓰였던 용도가 뭐냐면 시신을 장례할 때, 시신을 장례할 때 사용됐던 향유가 바로 이 향유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혼수품으로 제일 유명한 혼수품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지금은 뭐 다이아몬드,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그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주 노총각이에요. 45살. 드디어 3월 1일이나 3일절날 결혼을 했어요. 그 아이가 막내 작은아버지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참 신기한 일이라고 했어요.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남동생들은 다 결혼해갖고 자식들 다 낳았는데 이 마지가 45살에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은 못 오겠지만은 제가 결혼합니다. 축하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그 오랜 그 총각 시절을 방황을 찍게 한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하더니 저 연예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탤런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발빠르게 또 인터넷을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이쁘더라고. 이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이제 사촌 동생이 연예인하고 결혼을 하는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유 거기 뭐 결혼하는데 기쁘지만은 않아. 왜요? 그랬더니 뭐 혼수를 해오는지 안 해오는지 갖고 오는지 막는지 또 그거 갖고 찌긋딱 찍고 예수 안 믿는지만 이거 그런가 봐.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대 혼수는 뭐죠? 다이아몬드라든지 요즘에는 뭐 키를 3개 갖고 가면 되는데 아파트 키, 뭐 자동차 키, 뭐 하여튼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지. 아무나 갖고 오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이게 주제에 맞게 갖고 와야지, 신분에 맞게 갖고 와야지 아무나도 갖고 오면. 그런데 이제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 첫째 아들 동생은 하여튼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빌딩을 크게 예약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이 시집을 오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오는 건지 사람 때문에 오는 건지 남편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여튼 뭐 혼수가 뭐냐면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금이냐 뭐 이런 거지만 그 당시에 가장 혼수품으로 인기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향이에요. 얼마나 비싼 향을 갖고 오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 나드라고 하는 향은 전량 인도산인데 값이 비싸고 얼마짜리요? 3만 불짜리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향이에요. 근데 이 향유를 지금 누구에게 깨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향유를 다 부어요. 그래서 발빠른 제자들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율법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막 계산을 합니다.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앞에 꽃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뭐 참 좋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꽃꽂이한 뭐 우리 교회 꽃꽂이는 소박하고 좋아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들마다 좀 기호는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뭐 꽃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게 아주 좋게 많은 돈을 들여갖고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차라리 저 꽃값으로 다른 것을 하는 다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머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가보면 아주 꽃꽂이를 너무 예술적으로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매 주일마다 헌화한다고 해서 이렇게 꽃을 잘 그런 교회들도 가보면 그 나름대로 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좋으니까요. 근데 아마 꽃이 이 끝이 아니라 쭉 아주 그냥 이 성전 이 여기 예배당 이 강대상 이걸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아마 꽃집 하는 사람은 발가락에 저건 얼마 칠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제자들하고 이 율법사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기에 그 향유 하나가 적어도 3만 불의 가치가 있는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누구를 지금 탓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련한 여인, 잘 살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가련한 여인이 시간과 자기의 노력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게 나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그렇게 아마 목사님들과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이 여자의 현실을 봐요. 부자만이며 가난한 이 여자가 1년치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붓고 헌신하지 않느냐. 헌신의 초점을 사실 맞추고 있지만은 헌신의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그리고 나서 이 향유가 300배럴 이상의 팔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설에서 어떤 사람들 율법사와 제자들이 계산을 해서 3만 불이 되어지는. 자 보세요. 기름 한 병 있는데 이렇게 보갖고 꽃병인들이 이렇게 보갖고 이게 한 3만 불짜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흘리면 안 됩니다. 뚜껑 덮으세요. 그리고 갖고 내려오실 때는 조심해서 갖고 내려오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면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래 제가 하는 저라면 저도 아마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을 불러서 덤벙대지 않고 이거 귀한 거니까 조심해서 갖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방울 흘리면 그대로 천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서 갖고 내려갔어요. 아, 저 같은 그렇게 그런데 오늘 이 어마어마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붓고 있는 이 현상을 제자들과 율법사들이 보고 그것을 팔아서 보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6월절은 율법적으로 상식화되어져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은 뭐냐면 적어도 평상시에 구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6월절이 되어지면 기금을 조성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절기죠? 6월절의 절기고 무교절의 절기예요. 그러면 이 여자
사람들이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붓는 것이 아니라 이걸 팔아갖고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율법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 탓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율법사들이 이 여인을 탓하고 책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책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왜 이렇게 책망하냐? 3만 불이 지금 돈이 안 큰 돈이에요. 뭐 감이 안 오세요? 그냥 3만 불이? 3만 불이 지금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큰 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엄청 큰 돈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큰 돈.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그걸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벗어요. 그걸 한 번도 안 내리고 탁탁탁 쳐갖고 예수님 머리에 다 벗어나요. 응? 근데 이게 이제 머리를 타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보면은 그 발에 입 맞추고 여자가 머리를 벗어 예수님의 발을 탔지. 그죠? 근데 그것을 보고 책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그냥 관둬라. 너희도 그만해. 어찌하여 그 여자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정죄하느냐? 그가 내게 옳은 일을 했다고 해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해요? 좋은 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점은 뭘까요? 옳은 일은 무엇이고 좋은 일은 뭘까요? 제가 좀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면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점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희 그 서든 베프티스트 SBC에 보면 그 세계에서 내놓은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원이 6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그 6대 신학교는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신학도들이 공부를 하려고 찾는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더 유명한 신학대학원이 하나 있는데 그 신학대학원이 달라스에 있어요. 코토버스. 거기 신학대학원 이름이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거기 있는데 우리 이재준 우리 집사님도 그 파타임으로 브랜치 지금 다니고 있는데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나왔나 보다. 이게 참 어려운 신학교고, 우리 또 배강길 목사님도 그 6대 신학교 중에 하나 서든을 나오셔요. 우리 배 목사님도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신 그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6대 신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했고 여기 가서 또 다른 그 교단에서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 할 때는 그것이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그 신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늘 뭐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저도 하여튼 좋은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사우스 웨스턴 그 신학대학원에서 총장님이 하루는 그 체프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회의 항상 모이면 항상 그 일거리가 뭐였냐면, 많은 신학도들이 그 신학교에 찾아오니까 도서관을 좀 번듯하게 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연구하고 책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늘 거기다 도서관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는 막 설교를 하고 있는 뭐 총장들은 모금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딱 끝나고 나가고요, 어떤 분이 200만 불짜리 책을 그냥 써주고 가는 거예요. 도서관에다가. 그래서 그 도서관의 이름이 그분 이름을 따갔고요. 웹 노버츠 라이브러리. 그 사람, 웹 노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200만 불을 헌금한 거예요. 그게 놀랍지도 않으시고 200만 불.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 달라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가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도서관을 아주 아름답게 쳤어요. 그런데 이 헌금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갑부가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신학교들이 한데서 교육시키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복음화 될 수가 있다면 자기 돈은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헌금을 해갖고 도서관을 이렇게 쳤는데 그 가운데 1층, 2층, 3층 그 가운데 이렇게 홀이 이렇게 멋있게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등을 하나 달았는데 그 쌍들이 아시죠? 막 쉬는 등은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다 내렸어요. 근데 그 등 하나가 얼마냐면 25,000원. 얼마요? 그래서 그 25,000불짜리 등을 달고 났더니요 학교에서 한 학생이 주동이 돼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무슨 데모가 일어나냐면 어떻게 이 신학교에 저 25,000불짜리 등을 다네 저걸 차라리 달지 말고 25,000불을 스칼러십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신학교가 맞는 거지 왜 저렇게 저런 돈을 다느냐 하는 좀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교회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여기 빌려쓰고 저기 빌려쓰고 그런 거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총장님이 체육을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시선의 차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같이 가요. 이 말씀으로 말씀했더니 그 데모가 싹 사라졌대요. 근데 그 도서관이 지어지던 그 당시에 달라스 다운타운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하나 지어졌어요. 그 건물이 뭐냐면요 극장식 술집이에요. 극장식 술집.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부만 장식하는데 얼마나 들었냐면요 450만 원. 그런데 길가에 다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저거 팔아가지고 장학금 줘야 되는데 저거 못된 사람들 저거 내부 장식을 450만 원이나 해? 저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저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하는 신학생들 비판하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는 흑백이 논리로 세상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옳고 그름 이것이 옳다 저것이 나쁘다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는데 옳고 그름을 넘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조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음 위에 얼마나 좋은 일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옳은 일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 그래서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요 원문에 봤더니 칼론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로 히어로로 쓰여졌어요. 칼론 에르곤. 근데 이 말을 보니까요 성서학자였던 요아스 예레미야스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운데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눈이 아주 그 호수처럼 이쁘게 생겼어. 네? 그리고 코가 아주 오독해요. 그래서 코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입은 앵두 같은 입술이야. 눈, 코, 입이 너무너무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쁜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 하나 보면 별로 이쁜 것 같진 않아. 코도 보면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아. 입을 봐도 뭐 앵두 같은 입술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얼굴이 이뻐 보이고 코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요.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호감인들이 있죠. 그러면 1번, 2번 나는 어떤 얼굴을 가질 거야? 1번, 2번 어떤 얼굴?
예? 2번이죠 2번. 예? 아무리 뜯어서 봤어. 뭐 2번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조가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칼로마로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적절한 아름다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자리에 본질적으로 있게 하신 그 자리, 그게 아름다워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칭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적절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자다. 이걸 지금 예수님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 정말 적절하게 아름답다. 적절하게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사람 편에서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너 이거 팔아갖고 3만 불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갈라갖고 나누지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것들을 맞춰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가 향유를 붓고 머리에 부르니 이 향유가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머리를 풀었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부분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여자가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자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헌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3만불짜리를 드렸대. 우리도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뭘 찾아서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3만불 가치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믿음 생활이다. 어찌 3만불짜리 나그만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닙니까?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체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여자가 머리를 푼다라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자기 전체를 드리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가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여자가 헌신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얼마 안 있으면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숨겨갔을 것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귀한 손님이 올 때 기름을 부어요. 중요한 예식이 치러질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가장 귀한 손님이시며 이 앞으로 중요한 예식 십자가의 순양의 예식을 하는데 이 기름을 붓는데 3만 불이 아꼈냐, 3만 불이 아깝겠냐. 이것은 옳은 일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우리가 베풀고 선교하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가 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선교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너희들 제자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여자가 했던 것들 다 얘기해. 뭐 그러면 저도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여자가 흥미롭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항상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목사님이 옳은 일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이거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꽃꽂이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건 뭐 돈을 이렇게 허비해. 그러나 깊게 들어가 보면 그 꽃꽂이 하나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더 이상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는 여기에도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옳은 이름에 눈이 띄어지면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좋은 일에 눈이 띄어져서 이 여자가 세상적인 가치는 가난한 자들에게 3만 불을 300데나리온으로 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가나.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칭찬하시는 것은 진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옳은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칭찬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도서를 하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억과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